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성도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부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가정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본문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부모 공경의 문제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읽으신 골로새서 3장은 부부의 관계와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의도대로 부부의 관계를 조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니까 당연히 공감이 가죠.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그죠? 근데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짜증납니까? 반감이 막 생깁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개념은 굴종이 아니에요. 어떤 억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복의 이러한, 두 번째는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무너진 이유가 복종하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남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와는.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고 순종할 생각도 없이 특별히 선악과를 먹을 때 그랬어요. 독단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편도 먹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복종을 하지 못한 것? 네, 하와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도 남편 뒤로 숨어서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그것을 보고 참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이런 하와를 사랑하지 못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누가 먹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은 허물을 감추고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이게 해결 본능이 있거든요. 뭐든지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지, 또 해명을 해야 속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억울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라지도 않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내가 잠든 사이에 억지로 내 갈비뼈를 갖고 가더니만 데리고 와서 살게 한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와가 한 묶음으로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숨어서 남편한테 그 책임을 다 떠넘기려 했고, 그리고 아담은 그런 하와가 죽도록 미워서 남편 하나님한테 일러 바친 겁니다. 뭘 상실했어요?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여자는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요,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이 없으면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남자를. 그러고도 성에 안 차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시간 이상 씹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카페에 다 모여가지고 하루 내내 남편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이런 거를 보면 역시 여자는 하와의 후손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복종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질서 아래로 위치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내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젤, 그렇죠? 에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제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어떤 회사의 비서나 그리고 스텝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마치 남자가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뭔가를 결정지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때 늘 함께 해주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 이 장수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감당해라라는 의미가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들 때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리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딸리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딸리면 이거 못해, 돕는 배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됐지만 여자는 뼈로 창조됐다. 이 퀄리티가 달라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요, 흙이에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요, 뼈로 창조됐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벌써 달라요, 출발이.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그러기에 에제르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종하라는 말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자, 이 에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질서가 잡히고 건강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서 훌륭한 가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복종보다 더 무거운 개념이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묵상해 보면 이 복종보다 더 무거운 개념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피값 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 이것을 적용해서 해보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일찍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남편, 즉 아버지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아침밥 차려줘 이 말했다가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막 강 큰 남자 시리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된 거죠. 자, 이렇게 굴욕적으로 주거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남편은 가정의 머리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방법이 바로 가장 먼저 희생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남편이 나서주고 편 들어주고 막아주고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책임지고, 그런 겁니다. 남편의 권리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의 유익과 가정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의 위치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이 옆에 내가 감히 분명히 성경을 봐봐. 가정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 남편이라 그랬지. 보여 안 보여?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그러는 순간 어때요? 남편의 머리는 잘려나간 거야. 정당성을 잃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상실된 자리를 가만히 보면 분노가 자리 잡고 쓰라린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쓰라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쓰라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무관심, 또 말투에 섞인 쓸데없는 권위, 송곳으로 찌르는 말투, 존중 없고 대화가 부재한 독단적인 결정, 이런 것들은 아내의 영혼에 쓰라린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게 설교하면서 회개가 많이 되네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주제에 따라 부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 구절을 풀어보면 이런 복종을 잃어버린 관계, 사랑을 잃어버린 관계는 결국 뭐가 되냐? 가게 흐르는 저주가 되더라.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가 뭐 마귀가 막 가게마다 따라 붙어가지고 뭐 저주 내리고 병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런 악순환의 시스템들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이자 목회자인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과 존경이라는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이 책 사가지고요, 자녀들에게 하나 선물해 주세요. 이 에머슨 에거리치가 크레이지 사이클, 악순환의 고리라는 용어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에는 시초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느끼는 관점에서 남편이 무관심하거나 거칠게 행동하면 뭐라고 여자는 느끼냐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안타깝게도 어떤 행동을 하냐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난과 잔소리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반대로 와,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네? 존중하는 마음이 1도 없구만. 그래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막 버럭 화를 내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밖을 나가버린다거나 회피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비난을 하고 더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노엽게 낙심케 하는 거죠. 네 아버지랑 똑같은 남자 데리고 오면 와봐. 그냥 인연 끌어불란다. 세상 남자 다 괜찮아. 네 아버지 같은 남자 빼놓고 네 아버지 그냥 코로나 발원지로 보내버리고 싶다. 남자도 그래요. 징글징글하다. 저놈의 잔소리 진짜 어디 뭐 얘는 건전지를 1000개를 씹어 먹었나. 와, 지치지도 않네.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가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단단히도 잘못됐나 보다.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이 자식들한테 이 영향력이 고스란히
많이 흘러들어가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에머슨 박사가 말하는 악순환의 고리, 참 좋은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결핍. 자,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소홀히 대하거나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냐? 두 번째, 존중 없는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아내는 서운함과 불안함에 남편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듭니다. 존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존중이 결핍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투와 태도에서 뭘 경험하냐면 무시를 경험합니다. 야, 내가 집에서 돈 벌어주는 기계인가? 나는 뭘 해도 욕을 얻어먹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없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해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차갑게 대하거나 또 대화를 거부해버립니다. 사랑이 결여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게 크레이지 사이클이다. 남편이 사랑 없이 반응하면 아내는 더 존중 없이 반응하고, 그래서 미친 고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자녀에게 흘러들어가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네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해 그럼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네 엄마 같은 아내가 돼,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 그러면 행복할 거다라고 축복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남편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상처를 입어요. 남자들은. 반대로 여자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에머슨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편이 입을 닫고 피할 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진짜 남자도 아니야. 의심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 입을 닫는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 비난에 상처받고 자존감이 바닥나서 숨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남편한테. 당신 요즘 밖에서 힘들지? 퇴직하니 얼마나 무너져? 참 어렵겠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세상 눈 씻고 봐도 당신 같은 남편 없더라. 진짜 순교자의 마음으로 죽는 셈 치고 모든 인생의 길을 다 모아 그렇게 남편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남편은요 엄청 단순해요. 남자들은 평소에 막 생수병도 못 들다가 막 엄살 부리고 그러다가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더라. 그러면요 막 단상 들어버리고 막 쌀가마니 들고 막 20km 달리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별거 없어요, 남자들.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아내가 잔소리가 심하고 남편을 무시할 때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화를 저렇게 내는 것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야. 눈 바라보면서.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눈 바라보면서.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야.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마음을 가지고. 남편도 모든 인생에 이 좋은 기운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녹아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사랑을 확인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막 더덕 올라온 게 산삼이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상은. 라면 올라오던 게 이제 막국수 올라오고 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종은 굴욕이 아니다. 복종은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정의 머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다. 남편들이요. 그리스도처럼 희생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단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내의 존중이 없으면 남편의 사랑이 죽고,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의 존중이 죽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